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55페이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입증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2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언가 사실이라고 정확하게 확신하고 믿는 것, 누군가에게 입증한다는 것은요, 꽤나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는 작업입니다. 보통 새로운 이야기 개발되기까지 대략 한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가장 긴 단계가 과연 이 약에 효과가 있는가, 또 이 약에 혹시 부작용은 없는가 알아보는 임상 실험이라고 그래요. 동물뿐 아니라 사람도 때로는 이제 임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안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아주 이제 까다롭고 긴 그러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단계 없이 이 약이 어디에 되게 좋다던데 그 말 듣고 나서요, 그냥 선뜻 덥석 먹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무리 작은 알약 하나더라도 이 약이 과연 약효가 괜찮은지, 몸에 해롭진 않은지 잘 검토되고 입증이 돼야 우리의 손에 이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한 주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리고 한 사람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고요, 마음의 명령처럼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마음에 새겨졌어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들에게 입증하라입니다. 그들에게 입증하라. 무엇을 입증하라는 것일까? 무엇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증명하라는 것일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함께 점심시간에 특별히 이제 좀 다른 특식을 먹고 싶다 그래서 햄버거를 한번 이제 배달을 해가지고 먹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햄버거를 맛있게 한 입을 이제 딱 제가 베어 물었는데 그 교육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맛있죠? 빨리 먹어. 그런 거예요. 목사님 맛있죠? 빨리 먹어. 그래서 나한테 왜 반말을 하나? 속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야, 우리가 이제 되게 많이 가까워졌구나. 우리가 친밀하고 이제 허물이 많이 이제 없어졌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친근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드는, 왜 나한테 반말을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이걸 다 먹고 난 다음에 제가 그 교육자한테 이야기, 누구인지 이제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그 교육자한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말 맛있었다고, 빨리 먹으라고 그래서 이제 단숨에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저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나한테 빨리 먹어 그렇게 얘기를 했잖냐고. 그래서 내가 이게 단숨에 먹었다고 맛있긴 하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제 교육자가, 목사님 지금 먹고 있는 햄버거가 싸이버거예요. 목사님 맛있죠? 싸이버거.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 싸이버거를 저는 빨리 먹으러 들은 거죠. 그 옆에 있는 이제 다른 교육자들도, 목사님 그거 싸이버거예요.
그 빨리 먹으라고 이야기한 적 없어요.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그 교역자를 향한 이 오해, 그게 싹 풀리더라고요. 아, 이게 싸이버거구나. 여러분 나중에 싸이버거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있었던 이 앙금이 다 사라졌습니다.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해가 풀리더라고요. 우리 일상에서도 이렇게 입증해야 될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제대로 입증이 되질 않으면 오해나 억울함이 생기기도 하고 또 신뢰가 깨지고 인정을 받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요, 아직까지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좀 다르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들에게 입증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병자들과 귀신들 내쫓는다는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좀 특별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한 나병 환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 감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마태복음에 기록된 동일한 본문을 찾아보면 이 질병이 온 몸에 퍼진 심각한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그가 예수께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꿇어 엎드려요. 그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절박하다,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왔구나, 정말 낫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질병은요, 단순히 신체적인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한 사람에게 아주 극심한 고통을 주는 질환이었다라는 거예요. 통념상 대중들은 여러 이제 질병들뿐만 아니라 이 한센병, 이 나병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얻게 된 결과로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또 전염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요, 당사자는 공동체에서 격리가 되고 또 소외가 되는 고달픈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 말씀을 가서 보면 이 질병에 대한 규정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45절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 곁에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부정합니다 라고 외치는데 혹시라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 봐 늘 몇 번 외쳐야 되는 거예요? 2번씩 외쳐야 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또 사람들과 떨어져 혼자 살든지 아니면 가족들과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지내야만 했던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이거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인가? 늘 죄책감과 하나님 앞에서 풀리지 않는 죄라는 숙제를 끌어안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바로 이 한센병, 나병 환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낫고 싶었겠어요. 이 병에서 얼마나 노인받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 질병들을 고친다는 그런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자기 얼굴과 몸을 콩콩 싸매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통이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내게 찾아온 여러 고통스러운 사건과 사고, 또 질병들, 그리고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과거의 상처들, 이러한 기억들, 그 가운데 내면의 형성이 되는 어떤 형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고통스러운 상황과 사건들, 트라우마로 인해서 내 내면 안에 자리 잡는 이 독특한 형상들, 바로 이 자신을 고립시키는 마음이에요.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는 마음. 나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질병, 사건, 사고가 일어난 건 이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야. 이걸 굳이 남에게 내가 이야기해야 되겠어?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의 이러한 상황, 아픔을 누가 정말 진실하게 공감해주고 염려해주겠어? 이런 마음이 들면요, 자꾸 자기 자신을 사람들로부터 거리감을 두고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고립되게 되어 있어요. 프랑스 철학자 시몬 베유는요,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가 당하게 되는 고통을 이러한 단어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몰러. 재밌게도 뭘 몰러. 이게 비슷하게 들리죠. 이제 우리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 딱 떨어지는 단어가 없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굳이 찾으면 두려움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 두려움이 어디에서 기인하냐면 고립, 외로움, 혼자됨, 쓸쓸함이라는 거예요. 극한 고통과 환난을 당하게 되면요, 그는 자신과 다른 상황, 평범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로부터 이질감, 그리고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거리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한때 나도 저 사람들처럼 아주 그냥 평범하게 일상을 즐기면서 살았는데 지금 내 모습을 봐, 나는 너무나도 다르잖아. 이제는 그럴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스스로를 고립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통받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린 이 한생병자, 그러한 고립, 격리, 외로움 속에서 두려워하고 고통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를 향하여 그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불쌍한 마음,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건 여기서 이 나병 환자가 왜 원하시면이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왜 원하시면이라고 물어봤을까?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 제 얼굴을 지금 볼 수가 없고 몸을 볼 수가 없을 텐데 제가 주님께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주님 놀라실 수도 있어요. 주님 꺼려하실 수도 있을걸요. 나에게 다가오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까지 저를 한센병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외면했어요. 주님도 그러실지 모릅니다. 그래도 하지만 원하신다면 저를 고쳐주세요. 이러한 의미인 거예요. 이 사람도 지금 두렵습니다. 마음 가운데. 예수님도 자기에게 거리를 두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야, 내게 가까이 다가오지 마, 그렇게 얘기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걱정인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의 눈을 바라보세요. 그의 얼굴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오세요. 그리고 저는 이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뻗어 그를 어떻게 하시죠?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그를 터치하세요. 만지십니다, 여러분. 누구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걸린 이후로 그 어떤 사람도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고 혹시라도 옷깃만 스칠까 봐 다들 멀리 피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렇지 않게 자기에게 다가와서 손을 쭉 뻗더니 자기의 몸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만지십니다. 이 한생병자, 자기도 막 놀라서 뒤로 이렇게 발걸음 쳤을지도 모르겠어요. 뒤로 물러섰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 개의치 않으세요. 손을 뻗어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다음 절 41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 불쌍한 마음이 예수님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소외되고 고립되고 격리되고 그래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 혹시 한번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저는 예수님이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자기를 믿고 따르던 제자들, 그리고 자기를 막 좋아하면서 그렇게 추종했던 많은 무리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자기와 하나이고 그리고 사랑으로 연합되어 계시는 자기의 아버지신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분이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배신, 그 버려짐, 소외됨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뱉어내신 그 신음의 한마디가 우리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실 예수님은요, 지금 자기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나병 환자가 너무나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그 나병 환자가 주님의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는 거예요. 그를 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나병 환자가 물어본 대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원해. 너 꺼려하지 않아. 너 더럽지 않아. 지금까지 사람들이 다 너를 외면하고 소외시켰지만 나는 안 그래. 나는 너에게 손 대길 원한단다 하면서 손을 뻗어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 몸에 손을 대시고 깨끗함 받으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듣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뿐만이 아니라 종교적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소외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장면 가운데서요, 우리가 보게 되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상태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그렇게 소원한다면 예수님의 내미시는 그 능력의 손길 와 닿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손을 대시고 네가 깨끗하여지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나병 환자를 만나시고 그를 고쳐주신 우리 예수님,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성령께서 이러한 소원, 생각과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세한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대하면 우리 세한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는 그러한 복된 자리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가 서로를 만지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우리 가운데 천국 잔치가 시작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의 자리, 또 기도와 묵상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예수님 만나기를 꼭 원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우리가 서로에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다가가서 만나주고 만져주고 그의 음성을 듣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한교회 그 누구도 격리되고 고립되고 그래서 외로움과 그리고 또 소외됨으로 고통당하는 영적인 나병이 떠나가고요, 깨끗하고 회복되는 그러한 여러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깨끗해진 이 사람 삶의 자리로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당부의 메시지를 듣게 돼요. 44절 말씀 가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무엇하라고요? 입증하라. 예수님은요, 자신의 인생을 너무나도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던 그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게 된 이 사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가 어디로 이제 이사를 가면
가장 처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입신고하고 나면 이제 주소지 확인이 되고 여러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 서비스들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제가 졸업한 총신대학원 동기 카톡방에 한 번씩 이런 메시지가 뜰 때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성도님, 우리 교회에서 잘 섬기던 성도님이 이사를 가셨는데 그곳에 건강하고 좋은 교회에 있으면 꼭 좀 소개해 달라. 그런 이제 메시지를 볼 때가 있어요. 신앙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요,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 혜택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인도에 떨어져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네. 혼자라도 무인도에서 어떻게 해서든 발버둥 치면 살아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혼자 지내면요, 심각한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심각한 결핍이 생깁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만 누릴 수 있는 관계성, 그 관계성이 주는 놀라운 기쁨과 유익을 경험을 하지 못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곳에서 서로 연약함을 돕기도 하고, 그리고 함께 울고 웃고 성숙해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한센병 환자,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야만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고립, 소외, 외로움. 그래서 깊은 고독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고립시키고 숨기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 공동체 안에 그 백성으로 들어갈 당당한 자격을 얻었다는 것. 나는 이제 더 이상 남의 눈치 보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 그거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지금 바로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주고 네가 나았다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입증하라는 겁니다. 입증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간절하게 원하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늘 부정한 사람, 그 블랙리스트에 너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잖아. 그 블랙리스트에서 너의 이름 지워버리고 싶었던 그런 간절한 열망, 그런 소원이 너에게 있었지. 그 소원 이루어졌잖아. 그 갈망이 이루어졌으니 먼저 입증부터 해. 하나님 나라와 백성으로, 그분의 백성으로 거리낌 없이 살 수 있다는 사실, 영적인 전입신고하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그리고 또 박해했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거꾸러지고 예수님에게 압제를 당하죠. 그리고 그의 삶이 이제 변화가 됩니다. 예수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도행전 9장 26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변화된 모습으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사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를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그가 변화되고 예수님의 이제 신실한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질 않습니다. 그때 그의 동역자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먼저 누구에게로 갑니까? 27절 가서 보니까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요.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가 됐는지 그들에게 전했다라고 되어 있죠. 한마디로 바나바가 바울을 입증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님은요, 지금 나병에서 고침받은 이 사람에게 먼저 누구에게 가서 입증하라고 하십니까? 44절 가서 보세요. 다시 한번 보면 모세가 명한 것을 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이 나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자유함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이 사람이거든요. 늘 예배의 자리에서 소외되었던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나?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제 네가 깨끗해졌으니까 모세의 명한 율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예배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네가 깨끗하게 됨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입증하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누구예요? 지금껏 자기를 가장 엄격하게 격리하고 정죄했던 제사장들, 그들에게 가서 너의 깨끗게 됨을 입증하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43절 가서 보면 깨끗해진 그 사람을 보내시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엄히 경고하며 말씀하셔요. 가서 뭐부터 하라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제사장들에게 너의 깨끗함을 입증하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요, 모두가 다 한때 영적인 나병 환자처럼 살아가던 모습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소외된 상태로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하여 지옥에 떨어져 살아가야 될 그런 운명들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만나고 우리 모두가 변화가 됐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 모두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분명히 듣게 되는 예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너희들도 가서 무엇하라? 입증하라. 입증하라.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출석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참 이상한 모습을 한 번씩 보게 될 때가 있어요. 나에게서 또 우리 주위에서도요. 정말로 입증할 곳에 가서 나의 깨끗해진 몸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병에 걸린 이 환자처럼 숨어서 이런저런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요, 다른 조건, 다른 기준으로 서로를 입증하고 나를 입증하려고 사는 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는가? 우리 자녀가 얼마나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그 대학 졸업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이름 있는 사람인가? 이러한 것들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입증하려고 하면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내 구원을 입증하려 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깨트려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한교회뿐만 아니라 그곳이 어디든 여러분 교회라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내 더럽고 짓물은 몸과 같은 내 삶이 얼마나 깨끗하게 변화되었는지 그걸로 입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 모난 성품이 어떻게 깎이고 다듬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가 되고 있는지 그 형상을 통하여 우리가 입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늘 어두웠던 그 암흑 가운데서 살아가고 소외되고 외롭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던 내가 이제 얼마나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입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 염려했던 대로 45절 말씀을 가서 보세요.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라고 합니다. 이 고침받은 사람이 뭘 그렇게 열심히 전파했는지 말씀이 다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어요. 얼마나 흥분이 되고 좋았겠습니까? 이 나병에서 놓였으니까 많은 사람들, 막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이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생각이 잘 나질 않아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막 사람들 붙잡고 이거 보시라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마을로 들어가실 수가 없게 되었고요,
자기 필요에 따라 예수를 찾는 팬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반한 팬들, 제자가 아닌 예수를 흥미롭게 바라보며 추종하는 무리들만 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입증이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팬들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요, 어떠한 목사나 어떤 개인의 팬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했던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내가 어떤 지도자를 추종하는가로 자신을 입증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 보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개바파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다, 양파, 쪽파, 대파, 막 파가 뭐 이렇게 많은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무엇을 가지고 입증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너 무엇을 가지고 너의 삶을 입증하며 살아가야 되겠어? 라고 물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 4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며 네가 나의 제자됨, 하나님의 백성됨을 입증하며 살아가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그 정체성 가지고 살아가는 것 세상 가운데 보여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입증하라 말씀을 하셔요. 성경을 보면 100년이 넘게 방주를 지으면서 온갖 소리를 다 들었던 사람이 있죠. 비 한 방울 내릴 것 같지 않은 아주 화창한 날씨에도 쉬지 않고 방주를 만들고 있는 그 노아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비방하기 시작해요.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미쳐가지고 저렇게 방주를 열심히 짓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왜 인생을 저런 식으로 허비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비방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홍수의 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음을 세상에 입증하는 사람이 돼요. 다니엘의 세 친구 근심상 앞에 절하라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복종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금심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저 불구덩이 가운데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신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불구덩이 가운데로 던져집니다. 하지만 불타는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세상 가운데 입증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고, 제가 혹시라도 속여서 누군가를 빼앗았다면 그들에게 4배로 갚겠습니다. 자신의 변화된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입증하며 살아가요. 5번 결혼에 실패하고 깊은 트라우마 가운데 시달리며 삶을 포기하고 지내던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살았던 그 동네로 들어갑니다. 내가 만난 분이 그리스도야, 내가 만난 분이 메시아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치유되고 회복된 자기의 삶을 통하여 예수를 입증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처럼 외롭고 소외됐던 우리들에게 찾아와 우리들에게 손대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요. 그들에게 입증하라. 1939년 전라남도 여수 한센병 환자분들이 모여 살고 계시는 애양원에 손양원 목사님이 부임을 하세요. 그 한센병 환자들을 하나하나 돌보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곳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하신 기도문을 다시 한번 읽게 됐습니다. 주님, 애양원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사랑하고 나의 부모와 형제와 처자보다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라리 내 몸이 저들과 같은 지경에 빠질지라도, 만약 저들이 나를 싫어하며 나를 배반할지라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이 인위적이거나 인간적 사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무슨 명예심으로, 말세의 무슨 상급을 위하여 사랑하는 욕망적 사랑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남은 생이 몇 해일지 알 수 없으나 이 몸과 마음 주께 맡긴 그대로 이 애양원을 위하여 충심으로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예수와 복음으로 입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돈이나 힘, 지식과 명예, 지식이나 철학이 아닌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 안에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입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새 안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